입니다. 사무엘하 8장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그 이야기입니다. 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들이 쭉 나열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승리 소식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로 이렇게 이겨갔다가 아니라 다윗이 승리한 사건들을 이 8장에 딱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보여주는 겁니다. 승리에 대해서 알려주는데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 승리의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승리한 원동력은 군사력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또 전략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윗 개인의 용맹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바가 그거죠. 물론 이제 사무엘하 저 뒤쪽에 가면 다윗의 용사들의 모습이 나와요. 용사들도 굉장히 용맹하게 싸웁니다. 이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셨다는 의미지, 용사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것이 승리의 원동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승리의 원동력은 하나님입니다. 이게요,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는 방법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목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새벽에 열왕기 지금 상을 하면서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 성경에 등장하는 왕 중에서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나름 유명한 또 왕들도 등장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유명함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 그러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고 또 이제 많은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기독교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윗이 유명하죠. 고대 근동 그 자체의 문서라만 보면 다윗이라는 언급을 찾아보기도 쉽지 않아요.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이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왕입니다. 근데 성경은 주목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 나의 삶은 몇 초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하나님이 주목하신다고 생각하면, 저는 오늘을 하루를 1분처럼 살았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있으신가요? 권사님 괜찮아요. 우리는 훈련학교 하고 있잖아요. 그 숙제하는 동안은 30분, 1시간은 하나님과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목하고 성경에서 바라보는 바가 그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나, 이제 그것에 주목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돼요. 어떤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었는가, 그거죠.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 자신이 승리한 이유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 있잖아요.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 받거든요.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와요. 어떤 의미냐면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니까 하나님 앞에 전리품을 드리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고백하는 것, 이게 성도죠.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에는 우리에겐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고요, 우리는 또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 8장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승리 행적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전체 내용을 좀 간략하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1절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이야기예요.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근데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지도를 중심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의 지도가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 서쪽이 지중해예요.
지중해고 이 동쪽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이 건너편이 있는데 블레셋은 약간 이제 서쪽에 있습니다. 서남쪽, 그러니까 서쪽에 블레셋인데 블레셋을 이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의 동쪽을 점령해요. 왜냐하면 서쪽은 바다예요. 더 없어요. 그러니까 동쪽인데 그러니까 주로 말하면 요단강 기준으로 이제 그 동쪽을 이야기하는데요. 모압을 이겼다라는 이야기가 2절에 나옵니다. 모압은 말 그대로 동쪽에 있는 나라고요. 그리고 3절에서 4절 소바라는 곳과 싸워 이겼고 5절에서 7절은 다메섹 아람이라는 곳과 전투에서 승리했다 그럽니다. 여기는 동쪽인데 약간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북동쪽.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블레셋이 가장 주적이었으니까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리고 동쪽 모압을 점령하고 그리고 북동쪽 올라가서 소바 그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레바논 국경입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도 세계 지도가 제 머릿속에 없어가지고 그냥 북동쪽. 그리고 이제 하맛이라는 곳을 9절에서 10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가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동쪽, 북동쪽 그리고 이제 북쪽 이렇게 이제 북쪽을 평정하고요. 그리고 그 13절에서 14절은 에돔 지역 그러는데 에돔은 동쪽인데 약간 남쪽이에요. 남동쪽 이 에돔을 점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체적으로 승리를 하는데 가나안 땅 지역 자체는 이미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으니까 이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동쪽을 주로 점령했던 그런 내용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은 블레셋을 점령한 이야기입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이 성경을 읽을 때요, 그 후에 아니면 그리고 나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오면 이게 앞의 상황이랑 연관해서 보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의 상황이랑 연관이 있으니까 이걸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의 상황이 뭔지 다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다 생각나시겠지만 제가 짧게 요약을 해드리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나단이 그 얘기를 듣고 좋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셔가지고 나단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안 지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언제 집을 세우라 그랬냐?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게. 내가 너로 하여금 너를 강성하게 너의 후손까지 내가 다 복을 줄게. 그렇게 약속하신 그 후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그 후에 딱 나오는 게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이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부터 성경을 쭉 잘 아시잖아요. 그죠? 보면 삼손 때도 그렇고 계속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어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다 했기 때문에 기억하시잖아요.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오늘 이후로 블레셋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단어는 등장하고요. 아주 국지적으로 블레셋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블레셋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이야기가 이제 없습니다. 다윗이 이 전쟁을 끝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그때가 언제라고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의 집을 일으켜 주겠다 약속을 한 그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완전히 이깁니다. 그래서 항복을 받고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메덱 암마가 이렇게 보면 꼭 지명 같은데 이 지명이 어딘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단어 자체를 직역하면 어머니의 굴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추측을 하건대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도시 자체를 점령했다 이런 의미일 거다. 그래서 이게 뒤쪽에 이제 역대기에 보면 병행 본문에 보면 비슷한 본문에 보면 가드를 점령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가드 그러면 정말 블레셋의 수도와 같은 정말 핵심 도시거든요. 그곳을 점령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완전히 전쟁을 끝내버린 거죠. 사실상 블레셋과의 전투가 끝납니다. 이게 다윗의 승리를 기록해주는 그 제일 처음에 블레셋 이야기가 딱 나와요. 블레셋에 져가지고 죽은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패했어요.
다윗은 그 전쟁의 승리 초반에 그 성공을 알려줍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아이러니하고 좀 어떻게 보면 재밌게 볼 수 있는 게요, 사울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그가 우리 앞서서 전쟁할 수 있도록,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왕을 세워주세요. 그렇게 전쟁 때문에 세워진 왕이 사울입니다. 전쟁 때문에 세워진 사울 왕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울이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보면 이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내 나라를 구하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내 나라를 구했던 거죠. 결국 그 가장 대표적인 사울은 패배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울이 성공했어야 되죠. 우리가 일상이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계획해서 이거 이루어 보려고 다 계획하고 추진하고, 그러나 결국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승리 비결이다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셨고요,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드디어 그 지긋지긋하던 그 전쟁을 끝내십니다. 이게 1절 블레셋이고요. 2절은 이제 모압입니다. 그 블레셋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전쟁이 끝났다라는 거고, 이후 2절부터는 계속 이제 땅을 넓혀가는 그런 점령의 그런 개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은 동쪽이거든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이제 다윗이 모압과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다 엎드리게 해서 이 줄로 재서 2줄은 키가 좀 큰 사람은 죽이고 작은 사람은 살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다 엎드리게 해서, 그러니까 전체의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려주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총 3줄로 나누어서 2줄은 죽이고 1줄은 살렸다. 여기까지 보면 다윗 너무한 거 아니야? 전 여기까지 보면서 다윗 너무 관대한 거 아니야? 지금까지 모든 전쟁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모든 전쟁은 다 진멸하는 전쟁이에요. 다윗 왜 이렇게 관대하지? 학자들도 다윗이 왜 이렇게, 그러니까 굳이 지금 살렸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살렸는가? 대부분은 뭐 진멸했더라, 공격했더라, 뭐 다 패배했더라, 도망갔더라인데 살렸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보통 2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다윗의 이제 혈통을 이야기하죠. 룻을 이야기합니다. 룻이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기의 이제 그 목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랬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래서 다윗이 정말 자기가 힘들 때, 블레셋에서 쫓겨다닐 때 본인이 모압으로도 망명을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원래부터 모압에는 관대하십니다. 그 출애굽 당시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모압과는 싸우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모압에 대해서는 굳이 살린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 성경을 보실 때 3분의 2나 죽였어가 아니라 살려주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이걸 보면서 우리 깨닫는 게 참 정의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과 4절은요, 소바라는 곳에서 전쟁을 해서 이긴 건데요.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룹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이 소바라는 곳, 제가 이제 또 북동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동쪽인데 조금 북쪽, 이제 거긴데, 이 소바와의 전쟁에서 승리가 좀 의미를 가지는 건 2가지인데요. 먼저는 유브라데 강 지역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최초에 땅을 약속하실 때 유브라데 그 지역까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리고는 유브라데 근처까지 이 영향력을 확대한 사람은 다윗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여호수아 때까지도 유브라데 여기는 엄두도 못 냈던 곳이에요. 그러나 다윗 때 이 유브라데 지역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거 하고요. 또 하나 4절에 보면 이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과 병거 100대,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아유 뭐 그냥 이래저래 좀 있었나 본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날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탱크 수천 대와 항공모함과 전투기와, 그러니까 최신 기갑 모든 그 가장 강력한 부대들을 다 끌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승리를 해요. 그리고 다윗은 병거 말의 힘줄들을 다 이렇게 끊어버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이렇게 병거와 마병 그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이다. 나는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지 않겠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주신 승리를 다윗은 그 삶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는 은혜로 왔는데 앞으로 가려면 그래도 나도 좀 모아놓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왕 이긴 거 좀 말도 좀 가지고 있고 병거도 좀 가지고 있고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과 계속 대조되잖아요.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말했는 아말렉도 사울은 살찐 소와 좋은 것을 남겨놓고, 다윗은 전쟁에서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절에서 6절은요, 다메섹의 아람 지역을 정복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로 대해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사실 이 5절에서 8절까지 이 다메섹 이 지역의 승리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전체 승리의 모습을 가장 잘 요약해 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6절이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다윗의 신복들이 이 금방패를 뺏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또 다른, 그러니까 이게 번역본이 아니고 이 성경에도 보면 성경 자체가요,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하가 통째로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각 발견됐어요. 그래서 몇 가지 조각 중에서, 그런데 이거는 성경 원래 있었던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누군가 첨가해 놓은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조각들이 있어요. 그 조각에 보면 이 8절 이후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금방패를 하나님의 성전에 두고 이 놋으로 솔로몬이 그 성전 만들 때 그 놋 바다 있죠, 그것을 만들었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승리로 가져왔던 전리품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5절에서 8절까지 이 다윗의 승리는요, 전체 8장에서 승리의 모습들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로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으로 이겼으니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전리품을 드렸다.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게 이제 어떤 모습이든지 승리하게 해주셨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 전 한편으로 우리 삶에서 좌우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동행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좌로 가느냐 우로 가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동행이다. 사실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왼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오른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사실 굉장히 고민이 되죠. 그런 고민들 될 때, 아니면 하나님, 제가 지금 이사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전농동이 좋겠습니까? 장안동이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 그런 고민 안 하시나요? 어떤 할 때 하나님 왼쪽으로 할까요? 오른쪽으로 할까요? 제가 이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본 어떤 이제 기독교 묵상 짧은 만화 한 컷 있었는데 저는 그 만화가 참 좋았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한 이제 기독교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이 두 개 갈라진 길에서 예수님 어느 쪽으로 갈까요? 물어요. 그 다음 화면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래, 야, 너 어디로 가볼래? 왼쪽이요. 그래, 같이 가보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왼쪽이냐 오른쪽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근데 대부분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물을 때는요, 어느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를 물으는 게 아니라 보니까 어느 곳으로 선택해야 내 나라가 성공할 수 있을까, 대부분 그거 물어요. 하나님, 내가 직업을 A를 선택해야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B를 선택해야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번에 가게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철을 팔아야 성공하겠습니까? 돌을 팔아야 성공하겠습니까? 전부 내 나라에 대한 질문이죠. 하나님은 무당이 아니십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를 질문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선택하면 대박이 날까요? 이런 것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과 더 동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거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나오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다. 좌우보다 중요한 것이 동행입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말씀드렸죠. 좌우를 물으면 하나님은 되돌아가라 그러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9절하고 10절은 이제 하맛 왕, 이제 계속 무찔렀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그러면서 이 전리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9절하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딱 이제 견적을 보니까 다윗과 싸워서는 안 되겠다, 이제 아는 거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초대교회 이제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가말리엘 율법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들의 행적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면 너희가 막을 수 없다. 그대로 두어라. 그런 이야기. 또 에스더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하만이 계속 이제 모르드게를 괴롭히려고 하는데 자꾸 길이 막혀요. 그때 하만의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 지금 모르드게가 유대인인데 당신이 하는 일이 지금 어그러지기 시작했으면 당신이 이제 큰일 난 거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사람 대적하면 네가 큰일 나게 될 거다. 하맛 왕 도이가 딱 보고 이제 내가 지금 다윗을 대적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야겠구나. 하나님과 대적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런 모습이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것저것 많이 가져왔어요. 그때 다윗은 그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이제 11절에서 12절이거든요.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단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이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 헌금은 하나님께 헌신이지만 또한 고백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정말 쓸쓸한 그 여정에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거기서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서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 가는 길 여정을 무사히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내가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참 멋지기도 하면서 때로는 어떻게 보면 참 쉬워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줘보세요. 그러면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릴게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저는 11조를 율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1조가 율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면, 저는 돼지고기를 못 먹기 때문에 돼지고기도 율법이거든요. 11조는 율법이라서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나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꼭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아니요, 10분의 1을 드려도 돼요. 왜 자꾸 그렇게 10분의 1로 제한하고 그러세요? 10분의 1을 드려도 되고 10분의 3을 드려도 되고, 또 내 믿음의 고백이 내 형편과, 그러니까 내 믿음의 형편대로 하면 돼요. 내 믿음의 형편대로.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신앙생활을 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분은 11조가 아니라 0.5조를 하더라고요. 근데 0.5조를 하는 그 모습도 굉장히 귀하죠. 지금 내 믿음이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이상해 보이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고백이다라는 거죠. 다윗은 내게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걸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11조 하려고 고민하지 마시고 10의 2조 괜찮습니다. 10의 3조도 괜찮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렇게 마음껏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해서 드리는 거고요. 이후에 또 에돔에서의 승리가 나옵니다. 그게 13절 14절이거든요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사실 이 14절이 8장 전체의 요약을 보여주는 거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에돔은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이 동쪽에서 약간 남쪽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고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렇게 이제 온전히 다윗이 승리한 내용들 쭉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시간의 순서로서 승리한 게 아니고요, 다윗의 승리를 그냥 모아서 한번 정리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뒤쪽에 좀 보다 보면 또 이 비슷한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전쟁까지 다 포함해서 다윗의 전쟁의 승리를 이렇게 요약해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15절에서 18절은요, 이제 그렇게 승리한 다윗이 어떻게 통치했는가, 그 통치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15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요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먼저 이 16절부터 18절까지 쭉 보면 좀 이렇게도 보여요. 다윗 측근에 있던 사람들이 다 한 자리씩 했구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제 18절 제일 뒤에 보면 다윗의 아들들이 다 대신 고관이 되었구나. 다윗도 결국은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선택하는 건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대원칙이 15절에 나와요. 15절이 뭐냐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정의와 공의가 어떻게 다른지 참 이게 쉽지 않은데요. 이게 히브리어에서 이 공의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 ጼ데크라는 단어입니다. ጼ데크. 그리고 이 정의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그러니까 이 ጼ데크와 미슈파트. 근데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이 ጼ데크는 그러니까 정의롭게 사는 삶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바르게 사는 삶.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뭐 돕는 것, 이건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이런 게 ጼ데크고요. 미슈파트는 뭐냐면 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러니까 죄인에게 재판을 해서 너 죄야, 이렇게 정의를 실현해 주는 것, 정의를 드러내는 것, 이게 미슈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살아가는 건 ጼ데크. 내가 일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 그러니까 바른 삶, 그러니까 오늘날로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말한다면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그 도덕이 이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삶이 ጼ데크고요. 이 미슈파트 정의는 그러니까 올바르게 판결하는 것, 올바르게 판결하는 것이 이 미슈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통치 원리가 이 ጼ데크와 미슈파트,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다윗이 자기 아들들을 대신들로 세웠든지 자기 측근들을 그렇게 높은 자리에 세웠든지 그 모든 과정 속에 바르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었다는 거고요. 그 세우는 과정 가운데 정의가 실현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요, 그 어떤 수업에 교수님이 약간 이제 한국 교회 주요 이슈가 될 만한 문제들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조별로 토론을 하게 한 그런 수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목회 세습에 대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자기 자녀에게 목회 세습을 해주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교수님이 시켜서 토론을 하긴 하는데 한편으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는데요. 이제 거기도 찬성과 반대할 의미가 나눠줘요. 본인 생각이 찬성이든 반대든 일단 너는 찬성, 그럼 찬성을 다 준비해야 되고 너는 반대를 다 준비해야 되는데, 그 찬성을 이야기해야 되는 학생이 준비해 온 것 중에 하나가 참 공감이 많이 됐는데 실제로 사례를 가지고 온 거예요. 한 시골 교회는 이제 그분이 은퇴하시면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러니까 직장 생활 잘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성도들 때문에 자기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 가서 목회를 그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 세습이 잘못됐습니까? 이 세습이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 세습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이냐, 그 문제죠. 그래도 다행히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도 저렇게 말해놓고 나중에 이제 세습하려고 하나 보다.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 저도 목회 세습을 생각하고 있긴 해요. 제가 장례식 가면 여러 사람들이 자꾸 전사님 보고 제 아들이라 그러던데, 전사님이랑 저랑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데, 얼굴이 닮았다는 의미인지 전사님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막 정색을 하고 다시는 그분을 안 보려고 그러고 막 이제 그러던데. 그러니까 목회 세습, 저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다윗의 아들이냐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 물론 이제 목회 세습을 금지하는 거에 원칙적으로 안전을 만들자, 뭐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사실 뭐 시골교회 세습했다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죠. 다른 문제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원칙보다 중요한 게 그 마음과 의도죠. 아무리 좋은 원칙도요, 원칙만 앞서버리면 안식일에 사람 고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이 ጼ데크와 미슈파트.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인가? 그리고 이 가운데서 정말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 그런 결정인가? 그 마음으로 가는 거죠. 네. 이걸 뭐 ጼ데크, 미슈파트, 단어도 어려워요. 목사님 어떡하죠? 한 단어로 제가 압축해 드릴게요.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결정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가는 것.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다윗의 승리와 다윗의 통치입니다. 다윗의 승리를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그 승리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하나님께 고백했다. 성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고난주간 믿음의 승리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게 승리 주신 하나님 부활절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승리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힘 의지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주변 환경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해서 넘어질지라도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